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 혹은 직분에 따라 또 하는 일에 따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이들에게 돈을 벌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것, 튼튼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공부하며 또 훌륭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아이와 아이였을 때와 똑같은 기대감을 품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까? 물론 건강한 것은 또 건강하게 지내는 그런 마음은 똑같을진데 아이 때 바라보던 그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기대를 우리가 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당사자 본인도 달라진 삶을 분명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이 때와는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고 보호받고 살아가던 모습에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스러운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여전히 아이 때처럼 지내려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떨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수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완벽한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란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선배 한 명이 있었어요. 같은 기독교 동아리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피아노 천재였습니다. 어떤 곡이든 한 번 들으면 바로 치는 사람.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 해석을 넣어서
바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음악을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제목만 얘기하면 바로 우리 말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치는 것처럼 바로 음악들이 피아노로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폐를 앓고 있던 분이에요. 이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또 이분의 또 형, 그분들이 이 사람의 천재성을 그리고 이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을 알고 사회로 내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대학까지 오게 되었고, 다른 사람처럼 완벽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폐라는 장애 때문에 포기하고 멈췄다면 아마 그의 삶을 집에서 끝내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사람들과 섞이려는 그 훈련, 또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되고 지금까지 피아노를 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며 은혜로운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은혜의 고백대로 또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닌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걱정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그 모습을 갖춘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와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은 주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날아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두려움에 벗어나게 되지만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경외심을 담아서, 두려움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런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게 된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이런 경험, 자신이 만나게 된 예수님을 그들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아 자신의 사도직도 분별하게 되며 특별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통해서 그런 그들에게 당당히 또 자기를 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간다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너희들도 분명히 다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바울이 전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죠. 율법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들이에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계신데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뜻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2절에 이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 그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만큼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득 차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뜻과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도 그들 양심의 그 은혜를 따라서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달아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들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다가온 거짓 교사들, 그들을 통해 믿음의 삶을 방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쉽게 수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 내가 오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늘 구하며 늘 생각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뜻에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오해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들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같이 기도하며 한 공동체를 이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마 가장 강조하는 부분일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자신을 강권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14절 중반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모든 이들이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자로 간주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죄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의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그 삶을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보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당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죽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 육적인 삶,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며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롭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고 너에게 주셨으니 새로운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매일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우리도 죄에서 멀어지고 생명으로 나아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는 그 모습, 이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묵상하시며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걸맞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말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다시 화목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마음을 바라진 않으셨어요. 뭔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들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에게 먼저는 그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직분을 맡기신 것이고요. 그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어디서 그 마음이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너희를 권면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화목하라는 거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전하라는 겁니다. 화목하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한 그 삶을, 그들이 가지게 된 그 새로운 삶을 다른 얘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누군가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과 늘 화목할 수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고 예수 안에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화목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주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 화목한 이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또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 그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와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 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지치며 넘어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들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 응답하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도우심 오전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